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철이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입니까? 대구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더워서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귓가에 맴도는 그 왱왱거리는 모기 소리가 참 불편합니다. 또 잠을 자는데 모기에 물려서 긁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특히 그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가 있으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사람이 피만 빨아먹는 저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정말 새벽마다 한 번씩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기가 멸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모기로 인한 질병으로 전파되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모기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기가 멸종되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모기가 멸종하면 북극 툰투라에 있는 술록의 이동 경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 술록의 이동 경로가 변화가 되면 생태계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라도 멸종시키면 안 된다고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가만히 두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선순환은 순환이 잘 되는 것,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가만히 두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연은 가만히 두면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만 보아도 인간은 가만히 두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가만히 두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현상을 끊임없이 되풀이되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두워가고 맛을 잃어가는 나쁜 현상만 일어나는 세상에 빛을 주고 소금으로 맛을 줘서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 선순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된 동상 같은 이 사람은 물된 동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좋은 길과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길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메마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길 말고 흙길 말고 꽃길만 걷기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꽃도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불편한 흙길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꽃길만 있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마른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마른 길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메마른 길을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했는데 아직도 외세의 침입이 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적국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말라가는 포로 같은 상황에서도 너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메마른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도하다에서 인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0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해서 인도가 나하라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평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준 것도 잊어버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데 잠시 메마른 땅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곳에 갈 때에 영혼도 죽어버림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좀 덜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까지 죽어버리면 가망이 없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육체가 죽는 것보다 영이 죽는 것, 내 영혼이 죽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 있다 보면 뼈까지 말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인도하시기에 나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 뼈는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편의 어떤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 3절의 의의 길로 인도할 때도 인도가 오늘 본문 11절 인도와 같은 단어인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메마른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메마른 곳이지만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이 사람의
통해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날짜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입니다. 대대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초와 기반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대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에게 날짜들이 지금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게 하여 거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 사람들,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벨론 포로를 담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인해서 옆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성전에 가득한 물된 동산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래 황폐한 것이 세워지고 대대로 파괴된 기초가 쌓이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물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있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말씀, 물된 동산으로 인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이 은혜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바벨론과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순환, 좋은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물된 동산 같아져서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이 좋은 현상,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농성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농성교회 다음 세대가 물된 동산 같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뒤를 호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읽은 10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9절과 8절을 이미지화하여서 시각한 말씀이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따라서 8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12절은 같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8절에 있는 접속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된 동산 같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하지 못하면 물된 동산이 되지 못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로 알리라는 것은 나라의 큰 재앙이나 전쟁이 났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이스라엘에게 크게 외쳐 죄를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큰지에 대해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2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날마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3절부터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드러납니다.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첫 번째는 금식의 주체가 이스라엘 본인들입니다. 자신들입니다. 금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습니다. 58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입니까? 자신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최고의 종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욕망이 있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 앞에서는 약화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속에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금식을 기뻐 보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금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지, 내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절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목소리가 너희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두게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금식을 하지 마라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먼저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금식이 이스라엘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금식하는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오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큰 관심사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는 말은 금식을 하면서도 더 큰 관심사로 자신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금식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금식이 아닌 내 다른 관심사로 인해서 금식하는 도중에서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의 다른 관심사, 집값이 오르든 땅값이 오르든 주식이 오르든 그 관심사로 내가 더 기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금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마당만 밟는 예배 같은 것이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나팔과 같은 소리로 금식을 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온 백성이 한 부류가 금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금식에 요구되는 날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율법에 요구하였습니다. 율법에 요구된 금식은 이것뿐입니다. 이날은 백성이 모두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 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에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받는 날이 이 날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 상한 심령, 죄로 인해서 내 상한 심령을 통회하고 깨닫는 날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나의 요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형식만 남아서 내용은 빠져버렸습니다. 형태만 남고 본질은 빠져버린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식과 예배와 종교 생활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금식과 예배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삶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금식과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신의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매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온갖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갖 것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은 금식한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식하라고 주신 레위기서 16장 대속죄일의 금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속죄를 금식을 선포하면서 거류하는 거류민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보면 자신들은 금식을 한다고 말하면서 종들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면서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웃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금식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 금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금식으로 받으려는 탐욕과 이기심만 있었습니다. 목이 정말 말라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판기로 달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목이 정말 말라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꼭 나와야만 합니다. 이 목마를 때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음료수뿐인데 음료수를 뽑기 위해서 음료수 자판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료수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사랑해서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금식하면 응답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갈망으로 금식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물된 동산이 되어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무너진 것을 살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술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우리하는 빈민 집들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의 빛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신만 은혜 받고 자신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들만 금식하면 되었고 이웃들은 압제하고 헐벗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받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금식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셨습니다.
제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린다는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사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금식,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효도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울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종교 생활인 제사로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종교 생활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신앙 생활과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 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금식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된 동상처럼 해주시고 죽은 곳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서야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물된 동상같이 되고 나는 다시 이웃을 섬기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순환을 소망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배,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물된 동상과 같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생각나면 형제와 다툼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내더라도 밤까지,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 같은 우리에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물된 동상같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래 황폐된 자를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묻어진 데를 보수하고 일컬는 자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런 다음 세대와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메말라가는 곳 같은 우리에게도 물된 동상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